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사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제 책이 출간되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삼손 내러티브의 설교학적 이동, 주의 원리와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CLC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한국교회의 설교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신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순종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순종에 실패한 시대였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우리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사사 시대는 지도자의 부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가 시작하는 이 1장 1절에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사무엘하 1장 1절과 이 사사기의 시작이 비슷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이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뒤를 잇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은 개인이 아니고 지파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사기에는 유다 지파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 기대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비극적인 내전을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 유다 지파가 참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첫 번째 장의 실패로부터 마지막 장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사 시대는 말씀의 부재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과 비교해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놀라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장면도 나오고 또 사사기는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놀라지만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을 하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 시대였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사사 시대는 경건의 부재 시대였습니다.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부재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사사기 1장을 쭉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 1장에는 처음부터 유다와 시므온이 동맹을 맺고 이 원정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면 금방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수불론 지파까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 가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집니다. 거기 가면 가나안 사람들 속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지파로 가면요, 그들은 계곡을 점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서 실향민이 되어버립니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복당해 버린 것이죠. 요약하면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작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타협,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사사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우리 시대의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와 21세기 현대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지도자가 없는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건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과 행복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쫙 나열한 이 많은 그 목록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 목록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한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그들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그 순종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원인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